저희가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 건축을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그 준비 과정 그 전부터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건축하는 그 과정, 건설하는 그 과정은 작년 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보통 건축을 할 때는 이 소유주가 있습니다. 오너,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가를 이렇게 하이어합니다. 그래서 건축가와 함께 자기가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 건축가가 그 주인의 생각대로 아름다운 건물을 도면으로 먼저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면이 그려지고 나서 이제 건설 업체를 선정해서 건설 업체가 그 도면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저희도 이 과정을 거쳐갔는데 2023년도 5월에 저희가 스페셜 유스 퍼밋, 이 특별 허가를 받아서 이 비전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도면을 그리는 데만 저희가 한 1년 넘게 소요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 페어팩스 카운티와 이 도면이 이 코드에 맞는지 점검을 일일이 다 하는 가운데 거의 한 2년 정도 도면만 이렇게 그리고 또 다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건축 기간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도면을 열심히 그려야 되는가? 저희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200페이지 안에 전기시설과 수도시설과 또 외부에 어떤 것들로 이렇게 장식이 될지,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될지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서 어떤 업체가 와도, 건설 업체가 있지만 그 옆에 밑에서 또 하청을 받는 업체도 있고, 근데 누가 공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건물이 나올 수 있게 그런 건축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도면을 그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물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교회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자 건축가이시자 건설 업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성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교회가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자세하게 알려주는 도면 중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고 하는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런 도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면은 엉뚱한 어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디모데는 이 바울 밑에서 열심히 훈련 받았다가 바울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정말 명성이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히 새해에는 디모데 전서 1장을 못 봤기 때문에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가장 처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바른 교훈을 선포하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올바른 바른 교훈을 그렇게 선포하라. 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른 교훈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디모데 너만큼은 다른 교훈 선포하지 말고 너는 건전한 교훈을 선포하라고 11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전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sound doctr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훈은 11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걸맞는 교훈인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다른 것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그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너희가 죄인 되었다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는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참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1장에서 어제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복음을 선포하되 근데 너가 또 교인들이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서 진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때는 과거에 다 죄인이었고 괴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강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간증을 들면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본보기가 돼서 다른 교인들도 긍휼이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요,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18절에 또 다른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전한 복음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긍휼함을 입은 것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그런데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고 편 가르면 안 되고 또 무조건 품어줘야 되고 그래서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물론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나 그렇듯이 어떤 때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뭔가 지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아무런 어떤 갈망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없으면 싸울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싸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들이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선한 싸움을 하라. 선한 싸움, 쓸데없는 싸움 말고, 그냥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비하는 그런 싸움 말고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되 사람들끼리 편먹어서 교인들끼리 다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은 사람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대해 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인 싸움을 해라. 사람을 보고 싸우지 말고 사람을 그토록 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타락시키려 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교회는 선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약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19절을 보니까 이 두 명은
또 교회 안에는 양심을 버리고 영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그와 같이 믿음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까지, 실명 거론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신성 모독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또 역사 가운데 늘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20절에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같은 교인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그냥 포기해버렸다,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들 그냥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내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어떤 버림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는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했다면, 이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만약 정말 상대방이 죄를 범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권고하라.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기분 나빠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형제가 될 수 있게, 얻을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의 죄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나무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그 사람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걷고 있는 우리 같은 믿음의 지체가 있다 한다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죄를 그냥 미워해서가 아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한 명, 또 다른 증인을 가서 데리고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한 세 사람까지도 데리고 가라. 그래도 이야기를 안 들으면은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도 같이 여기라. 만약에 정말 그 형제가, 같은 교인이 끝까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을 걷고 교회계까지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으로 또 세리로 믿지 않는 자로 취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자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영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셔, 그러다가 언젠가는 너 돌이키게 될 거야, 그렇게 했다가는 그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바로 우리가 그 잘못을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더 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왜 선하지 않은 것인지, 왜 잘못인지를 알려주면서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랑으로 또 정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에 있는 그 죄를, 그 연약함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또한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아무 말도 없는 그냥 좋은 소리,
그냥 표면에 있는 그런 소리만 하는 목장 모임들, 아니면 교회 모임들은 아무런 영적인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쓴소리를 우리가 듣나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이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항상 설교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저희 아내를 만날 때 묻는 것이 설교 어땠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막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다른 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제가 막 정말 실수를 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래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고 내 입만 아프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정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말을 제가 했으면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좀 나은 표현으로, 좀 나은 어떤 방법으로 설교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좀 진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한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교회 중직자 같습니다. 중직자 중 한 명이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중직자여서 그런지,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 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가 이 문제를 들추지 않으면은, 교회적으로 이 사람을 지금 내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지 않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치는 이유가 우린 너 그냥 싫어, 그냥 피곤해라고 하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육신은 멸하지만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더라도 탕자의 비유 안에서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없을 것이고 변화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아이고 그래 뭐 그러면서 붙잡고 살았으면은 탕자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그 15장의 그 비유 가운데서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지만은, 근데 험한 길을 갈 수 있게, 먼 곳에 갈 수 있게, 그래서 죄의 그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고 공허한지를 맛볼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탕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어떤 때는 서로에게 막 공격하면 안 되죠. 근데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는 좀 올바른 소리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그냥 미운 마음에서 공격하지 않고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세워나가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서로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밑거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있으면은, 정말 미운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미운 마음이 갑자기 사실은 긍휼한 마음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못할 말들, 사람을 헐뜯고 그렇게 심한 말들을 할 때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른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영혼,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정말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 정말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훈육할 때도 내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면은 정말 올바른 소리, 자녀가 세워질 수 있게 믿음의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녀 훈육만 한다 보면은 짜증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싫은 소리만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애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지금까지는 너가 목회자로서 바른 교훈을 선포해야 되고 긍휼함이 입은 것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기도해라. 기도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중보,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되, 특별히 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 2절에 보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임금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하면은 정치인들, 아니면은 이 땅에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지금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에 임금과 높은 지위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이고 로마 황제이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미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높은 지위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너희의 원수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너희도 편하게 또 경건하게 고요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을 위해서,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깨져있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상황이 정말 기쁘게 됩니다. 화목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나 편하기 위해서.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내가 정말 이제는 고요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막혀있는 것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고,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유는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상황은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절대로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올 한 해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참 어렵고 미워하는 그 사람부터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이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형제 자매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지, 만약 그 형제 자매 가운데 정말 죄가 있다면은 사랑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주님, 내가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